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성경을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89쪽이고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이해하시기 좋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존재하는 일이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죠. 청년들이 이렇게 보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 땅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시궁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볼 때 시궁창 같은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앞에 있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시궁창 같은 세상이지만 또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뒤죽박죽 같은 이런 어떤 혼란과 혼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면서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기 예수의 그 어머니, 그 아버지도 놓여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일단 보면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의 언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오려면 이 거리가 64km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한 40.6km, 한 40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우리가 수원까지 가는 게 40km인데 그거보다 더 멀리 가야 돼요.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64km를 걸어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먼 상황이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는 또 하필이면 이때 이제 출산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 해산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 많은 날들이 있는데 어떻게 좋고 좋은 날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막 출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왔는데 방이 없어요. 여간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방들이 꽉꽉 차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구유에 이 강보로 싸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는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잖아요. 첫 아이,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아이. 이 첫 아이를 우리가 강보에 쌓여서 마을 구유에 누이고 싶은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때에, 시간도 마음에 안 들고 장소도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는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시간, 이런 정말 중요한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들 속에서는 시간도 좀 화려하고 장소도 좀 빛나고 이런 곳에서 좀 우리가 화려하게 아기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보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만 내놓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아마 처음에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우스꽝스러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소정이가 왔는데 매일 이제 오면 이제 3층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얼굴도 못 보고 가는데, 오늘 왔는데 얼굴을 못 봐요. 마스크를 이렇게 쫙 가려가지고. 이게 너무 이 시간과 이 장소라고 하는 거,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막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결혼이라는 그 화려함과 그 상상으로 막 했던 그 아름다운 이 결혼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당장 누울 곳이 있어야 되고,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쉴 만한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있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 시간보다 내가 일터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일하다가 너무 지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서로 막 짜증도 내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화도 내고, 그 스트레스를 또 집에 와서 푸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 앞에서는 사랑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도 장소도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 먼 거리를 64km를 지금 와야 되는데, 아마 좀 화가 많은 남편 같은 경우 왜 하필이면 이때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느냐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막 짜증을 낼 것 같아요. 장소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시간도 마음대로 안 되죠. 장소가 마음대로 안 돼요.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현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는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장소의 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해산하는 날이 차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이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뒤죽박죽이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어요.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 사람들은 막 시끌시끌하죠. 막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이니까 막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막 이 구유에 누웠으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아마 냄새, 더러운 냄새, 불결한 장소 이런 속에서 놓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나온 이후에, 구원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맞닥뜨리는 그 현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집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먹었던 것, 그때 거처했던 집. 여러분, 이게 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숙한 그 질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나갈 곳이 있고 내가 있을 집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없지만 그 질서를 깨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가장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서 오셨어요. 현실 속에. 현실 밖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현실 속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방을 내주는 자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다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장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운데 막 뒤죽박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 시간에 하필은 이런 장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지금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목자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목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에서의 목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목자는요, 어떤 목자들이냐면 굉장히 위험하고 거칠은 자들로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지금 보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이런 자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직업군 중에서 안식일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목자들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들로 뭐 산으로 가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다 팽개쳐 주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다 놔두고 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군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목자들은요, 굉장히 거칠은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들로 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을 정말 살다 보면요, 주일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일을 나오라고 하는 직장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일에 내가 나가봐야 되는 직장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지금 지켜야 될 약속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 권사님은 그 어머니가 치매이시고 몸이 제대로 거동할 수가 없어서 같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유튜브에 TV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배가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자는요, 목자의 방문을 받아요. 이 목자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이 복잡하고, 그리고 막 아이를 이제 말 구유에 쌓고 막 해는 이런 복잡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목자는요, 이 양의 냄새가 나요. 양의 냄새. 변도 치워줘야 되죠. 똥도 치워줘야 되죠. 그들을 안아서 또 옮겨놔야 되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을 막 갈아입고 목욕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 있다가 양들을 돌보다가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막 지저분한 옷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거예요. 이런 생각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 아기 예수가 왔는데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도 내가 방이 없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제대로 누울 수 없는 게 막 속상한데 막 똥 냄새 나고 냄새 풀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가 방문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어때요? 너무나 위험한 존재일 수 있어요. 이런 목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와서 경배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씻지 못했어요. 냄새 풀풀 나요. 그런데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경배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일터에 나갔다가 씻지 못하고 그냥 꾀죄자 모습으로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경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현실 속에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을 많이 부정하고 살죠. 세상에 살면서 현실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막 내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막 부정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 속에 오셔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 당시의 기쁨의 소식은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생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황제의 생일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황제가 자녀를 낳았대요. 이것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물론 예수 탄생의 소식이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본문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증거다. 12절에 보면 너에게 주는 증거다. 개역개정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3절에서 온 거예요. 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소는요 그 임자를 알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아, 이게 주인이 주는 구유구나. 이게 남이 주는 구유구나.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여기서 구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귀도 그 구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알지 못했어요. 이 구유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14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 이렇게 돼 있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난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속에서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제목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이 현실 앞에서 놓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한 삶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 사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갈 때라든지 돈, 정말 많은 돈은 아닌데 정말 적은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 사 먹어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뭔가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못 사 먹었던 그런 때, 아니면 뭔가를 차를 타야 되는데 정말 그 돈이 부족해서 걸어가 있어야 될 때, 이런 인생을 살면 우리가 정말 구질구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돈이 아닌데 그런 돈이 내가 없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어디에 주셨느냐? 현실 속에 가져오셨어요. 이 땅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두셨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보다 우리가 집이 당첨됐을 때, 아파트가 당첨됐을 때, 로또가 당첨됐을 때, 아니면 내가 선물을, 큰 먹을 선물을 받았을 때, 뭔가 공짜로 뭔가 얻은 게 생겼을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현실과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정말 마음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서 평화.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우리가 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우리가 불만하죠?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간다는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빼앗기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실 때마다 늘 부르는 게, 나중에 이제 소정이가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연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찬양 속에서 이렇게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없이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 어떻게 뒤죽박죽 같은 이런 현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우리가 부정하면요, 부정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여러분 불평과 불안,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화평 없는, 평화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현실을 자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들은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광야에 그들이 있음을 부정했어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능력 없음을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아니 현실을 부정하게 될 때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다,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그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삶의 본으로 오셨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이 놓여져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 현실 속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놓여져 있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에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정말 화려한 집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집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집 앞에서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작은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은 것 앞에서도,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현실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